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597장 찬송합시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멈춰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가진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었어.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네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냐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망하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할렐루야. 저녁을 앞둔 한 말년 병장이 있었는데 맡은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굴은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열심히. 쫄병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병장님 곧 전역을 하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하니까 전역을 하기 때문에 전역을 바라보니까 일을 해도 기쁘고 열심히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곧 전역을 하니까 전에는 마지못해 하던 일들도 열심히 이제 하게 되더라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고 하늘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과연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 이 땅의 모든 제도와 권위와 권세에게 순종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회 윤리는 과연 어떤 삶으로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먼저 제기가 되겠습니다. 첫째, 신자와 순종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의 본문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 하라 말합니다. 이게 제도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창조물이란 말이거든요. 창조물. 인간의 모든 제도는 누가 창조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항상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제도라고 하니까 이 땅의 모든 제도, 국가나 가정이나 그리고 학교나 교회나 이 모든 제도들은 기원이 인간에게 기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의 이 땅의 제도들이 다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뭐 세웠지, 사람으로 기인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다 세운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다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말씀 보니까 그가 보낸 총독이라 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문맥상으로 볼 때 왕입니다. 왕이 보낸 총독인데 원어적으로는 왕을 통하여 보내받은 총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왕을 통하여 보낸 총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을 통하여 보낸 총독. 그러니까 총독, 비로소 위진자들은 왕이 세우고 왕이 보낸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세우고 보낸 자들이 곧 이 땅의 위진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세우는데 국무총리 세우는데 뭐 장관 세우는데 하지만은 모든 제도와 모든 세상의 권위와 권세는 전부 하나님께서 다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 기원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해 가지고 총독을 위기자를 세우고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제도와 권위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제도와 권위를 순종하는 것이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제도와 권위는 우리가 신자들은 순종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자,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이 말이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 권위, 제도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나지 않음이 없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다 기인했다라고 말씀해 오겠습니다. 13절에 위에 있는 왕이 나오는데 위에 있는 왕이 누굽니까?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어온 대로 네로 황제는 대단한 폭군이었어요. 로마에 자신이 불을 치우고 난 뒤에 그 누명을 다 그리스도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그래서 어리석하게 다 덮어 씌워받고 그때로부터 엄청난 말로 다룰 수 없는 박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귀를 의심케 하는 깜짝 놀랄 만한 말씀합니다. 순종하라 그럽니다. 네로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네로 황제한테 순종하라. 나는 이 말씀 보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나 싶어요. 그 네로가 어떤 사람인데 그 순종하라 나오거든요. 위에 있는 왕에게 순종하라. 그 당시 네로 황제니까 황제한테 순종하라 이 말이거든요. 유대인들 가운데는 극렬한 민족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 그 예수님 제자 가운데 셀로딘 시몬이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셀론이라는 말 속에 이미 열심이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셀론, 열심당. 그런데 이 열심당원들은요 폭력을 사용해서 투쟁해가지고 로마 정부를 정복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로마 정부는 정복의 대상이고 로마 황제나 총독들은 타도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타도시키고 정복시키고 민족의 해방을 이루기를 원하는 열심당원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네로 황제 같은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땅의 위정자들에게 순종할 수 있단 말인가? 더더구나 네로 같은 폭군 같은 위정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는가? 필요할 수가 있겠는가? 나 순종 못하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합니까?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순종하라 그럽니다. 순종하라. 이 땅에요. 역사적으로 선한 통치자만 있어 온 게 아니고 악한 통치자들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는요 19왕들이 전부 악한 왕들이었어요. 19명이 전부 악한 왕들이에요. 찬탈하고 빼앗고 수치하고 죽이고 살리고. 남쪽 유다 왕국에도요 므낫세 같은 사악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독일의 히틀러, 소련의 스탈린, 북한의 김부자, 쿠바의 카스트로, 작대에 와서 김정은, 푸틴, 시진핑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들은 우리의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절대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독일의 신학자예요. 목사인데 디트리 본헤프 목사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 일어서리 그 시를 지었던 그분인데 그 찬양 부르면서 참 울컥하더라고요. 울컥하더라고요. 순교당하면서
그렇게 뛰어난 신학자고 목사였는데 그가 히틀러의 암살에 가담했다가 39살에 교수형에 딱 처해집니다. 그는요 행동하는 신앙인이고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는 대단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그분을 볼 때에 목사가 어떻게 아무리 히틀러라 할지라도 암살에 가담할 수 있겠는가. 보수주의 목사들은요 저도 보수주의입니다만 그건 아니다. 목사는 암살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 그럼 안병도 나오고 뭐 또 도시락 폭탄 던진 사람 나오고 다 나오죠. 다 나오는데 이상과 신앙 다른 거예요. 이상이죠. 그런데 철저한 행동하는 신앙인 보네토 목사님이 암살에 가담했는데 그게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이라고 일각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네로 황제 같은 히틀러 같은 그래 스탈린 같은 이런 사람이 타도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에게 순종의 대상이 되는가? 그것은 성경적 그가 뭔가? 모든 이 땅의 제도와 모든 권세, 선한 통치자로부터 악한 통치자까지 모든 위증자와 모든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위증자들을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세우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악한 통치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합법적으로 세워진 정부도요 내 마음에 안 들고 사상에 다르고 이러면요 억지로 물리적 힘을 가해서라도 끌어내립니다. 안 돼, 끌어내려. 더 넣어버립니다. 진보나 보수나 똑같습니다. 제가 똑같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끌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는요, 그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악한 위증자를 세우시는가?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우리를 다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공산정부 아래에서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는 중국의 지하교회가 이 땅에 어떤 교회보다 더 뜨거운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뜨겁습니다. 그랬더니 막 숭배하고 싶었어요. 내가 책을 보고 놀랐습니다. 숭배하고 싶어서 안 따르는 사람들,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고는요, 저 내가 언제가 이야기했죠. 그들은 3년 수비 군에 죽을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한국에 와보니까 교회는 크고 다 붕대는 것 같은데 성도들이 죽은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입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정권 아래서 비밀리 예배드리는 그 북한의 성도들이요, 그들이 바로 살아있는 순교자들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힘들어서 그들이 바로 덜키면 바로 정신력에 처하게 되는데 매일매일 하늘나라에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에서, 독을 속에서, 음악 속에서 비밀리에 문 다 닫아놓고 불빛 쓸까봐 이거 다 닫아놓고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들이 살아있는 순교자예요. 북한에서 넘어온 한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보니까 신앙이 우리보다 몇 배나 뜨겁습니다. 막 불을 끓더라고요. 거기서 막 시련 속에서 막 승리해 놓으니까 신앙이 뜨겁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악한 통치를 우리 가운데 세우는가? 하나님 백성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그 의미로 우리 위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죄도와 모든 위증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길 때에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위증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14절에 보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위증자는요, 악행자를 징벌하고 선행자를
포상하는 그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권성징악이죠. 권선징악. 선을 원하고 있지. 권선징악. 말을 위진자가 없다고 하면 정말로 막 엉망돼버릴 겁니다. 교통법규를 무시해가지고 나가면 도로가 생지옥판이 될 겁니다. 일 받치고 저리 받치고. 그런데 중국에는요, 도로선 안 까놨는데 어떻게 알아서 가는데 서로 인도는 소도 받치라 하는데 어떻게 안 받치고 소가 자기를 보여줬다 받아. 뭐 우리는 줄 거는데 더 많이 사고 하는 것 같아요. 중국은 줄 안 끊어도 사고 안 나요. 알아서 다 피해가는데, 만약에 위증대가 없다고 하면은 딱지가 안 끊는다면은 막 통통 지옥이다. 그래서 도로 나가면 막서 붙이고, 위증대가 없다고 하면 상업 질서가 파괴돼가지고 힘센 자가 다 가져가고 말 겁니다. 다 빼앗아. 이리가 오나 다 빼앗아. 조직 폭력배가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져가. 바로 무정부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인간 사회의 질서를 찾는 일을 위직자들에게 다 맡겨놓으셨습니다. 그 위직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인들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세우신 그 위직자들에게 전적으로 순종을 다 해야 하는데, 개인의 목소리에, 생각에, 사견에 순종하면 안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정부의 생명이 어디냐면, 정부의 생명은 법에 있어요. 법에. 정부는 법으로 국민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들은 법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견에, 목소리에, 개인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법에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법이 중간에 다 매개체가 되어 있어요. 법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법에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말이죠, 이 위증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위증자가 악행자를 보상하고 선행자를 질권하면,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래왔고 이 땅에는요, 이런 경우가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악한 위증자가요, 선행자를 질권하고 악행자를 보상하는 겁니다. 바꿔서 거꾸로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도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들을 향해서 항상 분명 바른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만은 조직적으로 전복 운동을 벌일 수는 없습니다. 전개해서는 안 됩니다. 타도 운동, 타도 하면서 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많이 잘못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기 힘들지만 말씀에다가 맞춰야 합니다. 보면 서울에 올라가서 막 올라가지고 와, 상당히 저는 안 좋게 봅니다. 성경적으로 지지받지 못해요. 지지받지 못합니다. 성경 지지받지 못합니다. 왜 전복이나 타도 운동을 해서 안 되는가? 그들도 하나님의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요,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회 윤리의 원리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에서 순종을 유난히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18절에 보면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여기 장로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신자들의 사회윤리의 원리이자 규범은 순종입니다. 순종함으로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순종함으로 교회 질서가 세워지고, 순종함으로 사회와 국가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권성은요, 순종하기 원치 않습니다. 자꾸 대항하고 싶어요. 자꾸 반박하고 싶어요. 자꾸 내 목소리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교우들이 목회자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국민들이 위증자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직원들이 상사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붕괴되고 마는 것, 이 사회가 붕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윤리는 순종이에요. 순종.
지금 이 시대에 순종하는 사람들 보면서 하는 말이 덜떨이는 자 바보 취급받습니다. 바보같이 순종을 하다니. 그 하나님 말씀은요, 악한 통치자에게까지도 순종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 사회가 국가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는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문제로 불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외치다가 유대 당국으로부터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탁 주의를 받고 이 제재를 받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인간 권세의 명령과 그보다 더 높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권세의 명령과 어긋나 버리면 인간의 권위와 그를 세우신 최고의 하나님 권위와 충돌을 일으킨다면 인간의 권세에 불복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사도들은요, 사회 정의를 거치다가 제재받은 게 아닙니다. 아니, 사회 정의를 거치다가 제재받았으면 복종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할 건데, 그들은 예수를 거치다가 제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요, 당구신사 참배를 하라든지 학교에서 애들한테 당구신사를 참배하라 하면,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든지 교회를 향해서 올권 행사를 하면요, 불복해야만 합니다. 지난번 정권에서 몇 차례 위기가 있었어요. 국가, 교회, 가정, 그리고 학교, 이 모든 기관은요, 동일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기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인간의 모든 제도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겁니다. 기운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운은 동일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기능은 다릅니다. 국가는 국민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고, 교회는 영혼 구원을 존재하고, 학교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 독립된 기관입니다. 물론 국가가 기본적으로 법을 가지고서 나라를 다스려 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고유한 이 영역인 교회나 그리고 가정이나 학교를 월권이나 침하지는 못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법으로서 다스릴 수 있지만은 월권하거나 세밀하게 간섭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정부에서 어땠습니까? 학교를 건드렸고 교회를 건드렸습니다. 특히 사학을 건드렸는데요. 사학,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학이 있는데, 사학을 건드리는 사학의 대부분은요, 기독교 재단입니다. 물론 불교 재단도 있고 가톨릭 재단도 있지만 대부분이 기독교 재단인데 미션 스쿨이라 그러죠. 그들의 사학의 근학 이념이 뭐냐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제자로 양성하겠다는 근학 이념을 딱 걸어놨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세상의 정부가 말이죠, 안 믿는 이사를 갖다가 파송해가지고 간섭하기 시작하고 돈을 계산하기 시작하고 말이죠. 목사 주머니 계산하기 시작하고 말이죠. 기본적으로만 할 수 있어요. 국가가 개인이나 사회 기관을요, 세밀하게 간섭하기 시작하면 사회주의 국가 되고 맙니다. 공산주의 국가 되고 마는 거예요. 중국처럼. 중국 인터넷도 건져봤습니다. 그 덩치는 그 나라가. 놀랍습니다. 그 나라가, 인구 많은 그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인터넷을 통제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회주의 국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간섭하기 시작하면. 물론 시대 상황이 코로나의 특수 상황이라고 해도 예배를 드리지 마라, 통성기도 하지 마라, 큰 소리로 찬송하지 마라. 난 큰 소리로 찬송하지 마라 이 말은 코웃음 쳤습니다. 와, 미쳤구만 얘들이. 미쳤구만. 큰 소리로 찬송하지 마. 나 더 큰 소리를 했습니다. 더 크게, 통성기도 더 크게 했습니다.
통생기도 하지 마라. 큰 소리를 찬송하지 마라. 웃기는 짬뽕 같아. 야, 이건 아니다. 그럴 때는요, 월권하고 침범할 때는요, 불목해야 합니다. 불목해야 합니다. 분명히 헌법에 신앙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권하는 것입니다. 동의도 구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마라. 큰 소리로 찬송하지 마라. 더 크게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불복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는 인정해야 돼요. 조직적으로 타도 운동을 전개해 나가서는 안 됩니다. 불복은 해야 되지만 사도행전의 사도들은요, 예수 이름을 외치다가 투옥시키면 투옥 그대로 됐습니다.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투옥시키면 투옥 됐습니다. 물리적으로 이렇게 막 대들고 대항하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찬송하고 막. 그게 바로 자유 아닙니까? 그게 바로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정권에 때 제가 볼 때는 몇 차례 위기가 있었어요. 좀 더 간섭을 했다가는 아마 이제 교회가 이제 다 일어서게 되고 불복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조직적으로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있지만은 일어서는 교회들이 많았을 겁니다. 저부터 일었을 텐데. 아이고 뭐 김목사 저도 일었습니다. 저도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드리지 말라는데 뭐. 그래서 저기 강서에 무슨 교회입니까? 세계로 교회 그 목사님 진짜 잘하더라고요. 본질적으로 저항도 안 하면서도 목사는 고심책의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 정말 멋지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인간의 모든 제도와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가? 13절에 따라하세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모든 제도와 권위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이게 바로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회 윤리의 그 근간이요 핵심이 되는 것이에요. 주를 위하여 해야 됩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아내는 죽게 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요. 남편은 주님이 그걸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되고,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들은 주의 교양과 교훈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고, 직장에서 직원들은 주께 섬기던 상사들을 섬겨야 되고, 직장 상사들은 내 위에도 주님의 계심을 기억하고서 직원들을 잘 성실하게 대우를 잘 해야 합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사회 윤리의 원리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할 때든지 간에 주를 위하여 죽게 하듯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사회가 회복되어지고 국가가 회복되어지고 죽게 하듯이 주를 위하여 하면 이 동기가 되고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라의 위증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해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사람, 모든 사람 위해서 뭐라 하라고요? 기도하라. 도구는 충분기도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해봤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기도했습니까? 전에 문재인 정부를 기도해봤습니까? 욕만 했지.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움받은 종들이 정말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폭정을 일삼는 위증자를 할지라도
어느 정권이 할지라도 대적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금 윤석열 정부로서 기도를 여러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뭐 배가 뭐 사고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 욕먹으면 우리나라 욕먹는데 저는 전에 정부 문재인 정부로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해야 됩니다. 아낀 자를 징벌하고 선한 자를 포상하는 이 놀라운 사명 책임을 잘 하도록 유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책임지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유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맞거리를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나라, 국가, 유진자를 위해서 기도를 우리가 참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기도원은 나를 하여 구국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구국 얼마나 좋습니까? 세계를 막 읽으면 나라가 보이고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고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유진자로서 가슴을 품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은혜받고 뜨겁게 되고 사명이 생기고 뭔가 그릇이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꼭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과 세운 유진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신자와 선행을 봅시다. 15절에 보면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야. 15절 앞에 왜냐하면 말이 빠져있는데 인간의 모든 죄도와 거리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 왜냐하면 선행으로 어리석은 말을 하는 그 말을 막기 위함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사람은 지난주 우리가 봐왔던 12절의 말씀 비방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우리 신자들을 항상 잘하든 못하든 비방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비방하냐면은 그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냐면은 말씀 보니까 무식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식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시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기 때문에 막 비방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불신자들의 그 비방하는 어리석은 말을 막아주겠습니까? 변명함으로? 복수를 함으로?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기를 선행으로 막아라. 선행으로 입을 막아. 선행으로 막아버려. 신자와 선행으로 막아라. 이것이군요. 선행이 하나의 뜻이고 이것이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선행으로 이걸 막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보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쏟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어느 추운 겨울에 내 원수가 또 있는데 원수가 추운 겨울에 화로를 머리에 이고 나에게 왔어요. 억지로 왔겠죠. 억지로 갈 데 없어. 진짜 막 온 거야. 나도 너무나 지금 여유가 없어. 이 추운 겨울에 숯불도 나에게 너무 필요한 게 숯불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숯불을 원수가 오늘 달라고 빌려달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소중한 숯불 그 원수 머리에 다 주는 겁니다. 그 원수가 숯불 이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의미냐면 그 원수를 할지라도 친절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어서 그들을 회개를 만들라. 사랑을 항복시키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사랑 아니면 이길 수 없어요. 사랑 아니면 항복시킬 수 없습니다. 선행이 우리 신자들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1919년 3일) 만세 운동을 일어난 이후에 얼마 뒤에 4월 15일 날 일본의 육군 총리 아리타 도시오가 일본 군경을 이끌고 수원이 향남의 제암리라는 곳 마을에 도착해가지고 마을 주민들에게 알릴 소식이 있으니까 제암리 교회당에 다 모이라 그랬어요. 근데 교인들 거의 대부분이 교인들이었는데
한 30명 가량 모였어요. 그런데 모였더니 문을 봉쇄해버리고 그 교회당에 휘발유를 끼얹어가지고 불질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창문으로 기어나오니까 총격을 가하고 한 엄마는 아기를 밖으로 창문 밖으로 던지면서 제발 아기만은 살려달라고 했는데 창으로 가지고 엄마와 아기 앞에 동시에 부상 지가 피해버렸어요. 그리고 일본군들이 그 제암리의 말 31채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순식간에 그 말이 전등가 되고 말았어요. 그날에 예배당 안에 죽은 사람이 22명, 예배당 마당에 죽은 사람이 6명, 총 28명이 죽었는데 말로 실수 없지만 그런 일 자행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1970년 일본의 오야마 목사 이름의 속죄 기금을 내가지고 그곳에다가 새로운 예배당을 짓게 됐습니다. 오야마 목사님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기금을 내가지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다시 예배당을 봉헌하는 날에 일본 그리돈 대표와 한국 유족 그리돈 대표가 한자리에 함께 앉아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날 일본 대표의 사죄가 있었고 한국 유족 대표의 뜨거운 눈물의 용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일본의 총리가 또 바뀌었나 싶어요. 자고 일어나면 총리가 바뀌더라고. 아무리 일본 총리가 바뀐다 할지라도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한 사람은 진심을 가지고 사죄를 요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용서를 구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은요 정치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어떤 금전적 보상으로도 결코 해결될 수 없고요. 어디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데 그들의 딱딱한 심령에 복음에 들어가고 예수 그의 피부의 심령에 들어가고 은혜가 임할 때에 오야마 목사님처럼 용서를 우리에게 구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늘나라의 백성들이고 하늘나라의 시민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이러한 윤리, 이러한 선행을 우리는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원 높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 이 윤리, 선행 베풀 수 있어요. 자부심 가지기 바랍니다. 제가 장애인들 이번에 장례식에 참석해서 보면서 이런 놀라운 위대한 장례식도 있는가 싶었어요. 와 대단하다. 대통령이 대구 광역시장 군청과 지켜가지고 현충원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는데 이야 이 하늘나라의 백성이 대단하구나 싶어요. 대단하고 오늘 하늘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벽조가 두루미가 있는데 두루미가 밭에서 더러운 거 지금 먹고 있으니까 벽조가 나왔어. 내 지금 많이 이거 지금 먹고 있다. 어디서 왔니? 천국에서 왔다. 천국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거 있니? 그런 거 없다. 일주 지두문 있고 황금길 있고 나는 그거 안 갈란다. 내가 좋아하는 거 없어서 안 갈란다. 백조가 혼자 나가. 우리는 백조입니다. 하늘 차원인 다른 사람들. 그러므로 하늘 백성으로서 이 땅 나라의 이 사회 윤리, 이 선행을 우리는 충분히 우리는 베풀 수가 있습니다. 박해한 자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이 땅에서의 사회 윤리는 선행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기를 선행으로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으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신자와 자유입니다. 16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 신자들의 자유는요 로마 종국으로부터
해방되는 정치적 차이가 아닙니다.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신분의 차이가 아닙니다. 남편의 권위에서 해방되는 여성 해방의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의 자유는 그보다 더 귀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자유요, 죄로부터의 자유요, 영적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자유는요, 로마의 속박 아래서도 누릴 수 있는 자유고, 노예 상태에서도 누릴 수 있는 자유고, 손과 발에 창구가 채워진 채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바로 이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오게 쌈을 당해도 누릴 수 있는 자유고, 공포에 처해도 누릴 수 있는 자유고, 그 지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자유가 바로 이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법정에서 재판장이 앞에 죄수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석방입니다. 방청객들이 지금 박수 치고, 근데 이 사람이 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저 재판장님, 네, 죄송합니다만은 조금 더 있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요? 성경도 하는 게 있는데 마저 하고 다 마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잘 놀래가지고, 석방하면 할렐루야 나갈 텐데 공부 다 하고 공부 성경도 하고 좀 나가도록. 이 이야기는 찰스 콜슨 책을 보고 알았습니다. 찰스 콜슨이 감방에서 재수를 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몸은요 감옥에 있지만 이미 그 예수 안에서 그는 참 자유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감옥 당장 밖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 자유는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바로 영적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로 충만할 수 있기를 이제 축원합니다. 어느 형편이든지 간에 감옥에 있든지 바울과 실로가 그 맞고도 찬송하는 거 보십시오. 고난도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인내를 연단한 소망을 이루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게 우리 신자 영적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끝날 게 없어요. 사망은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손의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도 명령할 수 있고요. 끝나갑니다. 예수 믿으면 사망의 축복입니다. 제 말에는 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 짐을 다 부르고 주와 함께 가. 믿는 사람 끝날 게 없어요. 고난이 끝납니까? 환난이 끝납니까? 뭐가 끝납니까? 정말 어떤 형편이든지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신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요, 인구의 한 3분의 1이 노예라고 합니다. 됐다고 합니다. 노예와 당나귀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노예는 말을 알아듣고 당나귀는 말을 알아듣지 못한 차이일 뿐, 노예와 당나귀를 똑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노예한테 인간적인 대접을 하는 사람을 인도주의적인 사람이 아니 반인도적인 사람이라고 비판했어요. 왜냐하면 노예를 대접해야지 사람으로 대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반인도적인 사람이라고 비판을 막 했어요. 노예를 사람처럼 잘 대접해주는 사람한테. 아니 그러지 말아야지. 초대교회요. 초대교회 예배 드리는데 다 알아보는 고위층 인물이나 부자가 다 들어와도요, 절대 일어서지 말라고 다 이렇게 지시를 해나갑니다. 일어서지 않아. 그런데 노예가 들어오면요, 그 교회 가운데 가장 쥐 높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무릎 꿇고 대화와 수건을 가져다가 왔어. 그 법적으로 사람이 아닌 그 노예의 더러운 발을 정성에 씻어주었습니다. 법적으로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사람이 아닌 그 노예의 더러운 발을 그 지쳐놓은 사람이 정성을 앉을 자리가 없으면 자기 자리를 노예한테 양보하고 자기는 맨바닥에 그냥 앉았습니다. 자,
자기 배치가 다시 된 거지. 너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요 얼굴에 기쁨이 만년이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너희는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와, 이렇게 내가 귀한 대접을 받다. 너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사람의 그 만면의 기쁨이 충만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의 자유는 섬기는 자유, 섬기는 자유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그대로 실천하고 행하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고 더욱더 자유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섬기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자유는요, 방종의 자유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신자들의 자유는 섬기는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따라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할렐루야. 서로 종로를 하라. 자유를 가지고요, 악을 행하거나 악을 가린 데 쓰지 말고 서로 종로를 하라. 우리는 이 자유는 섬기는 자유입니다. 섬기는 자유요. 섬기면요, 은혜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뜻을 행하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는 교회당이 있는 곳마다 병자나 빈민을 돌볼 수 있는 보호시설을 꼭 갖춰두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병원의 효시가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는요, 영적 자유고 섬기는 자유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자유는요, 방종하는 자유가 아니고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고 섬기는 자유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유, 서로 종로를 하는 겁니다. 그 향으로 내 기쁨이 충만하게, 충만, 내가 섬김으로 뜻을 행하기 때문에 충만하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 중에 있느니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섬길 때 주님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해 봅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다.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조카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조카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그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서로 섬깁시다. 섬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로 종도로 갑시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하라고 하는 이 알렐로니아는 헬라어 속에 기독교 공동체가 다 들어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공경하라, 서로 고백하라, 서로 종도로 하라 하면서 기쁜 거예요. 왜? 주 뜻을 이루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나라의 백성들이고 하나나라의 시민들인데 이 땅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땅에서의 사회 윤리가 무엇인가? 따르다 순종과 선행과 섬김. 할렐루야. 섬기는 자유는 섬기는 자유입니다.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누구게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이 주를 위하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우리 신자들의 이 땅의 사유리의 원리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 나라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일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사랑하고 315장 함께 찬양합시다. 꼭 그에게 죄를 구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닦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문 주 예수의 도를 늘 기립니다.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뒤로 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서 주여 부르고 순종과 선행과 승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어서 붙잡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과 선행과 승김의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의 나라의 삶의 윤리로서 순종과 선행과 승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아가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승김과 또한 이 자유의 순종과 주 앞에 선행으로 나가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곳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사랑으로 종도로 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승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사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